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특별히 24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올해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지난주는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격려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요, 그 진리를 신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다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보고 한마디로 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의 시작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보았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의 그 성격은 은혜와 진리인데 이것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을 때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한지 안 한지 증거가 있습니다. 충만하다고 해도 가짜일 수 있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충만하면 드러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쁨이 충만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해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충만해도요,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뿌리에 수액이 충만하면요, 계절이 되면요, 반드시 그 수액은 싹을 통해서, 잎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충만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성격을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한다. 이것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볼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우면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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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는데요, 이 거룩인데요,
이 거룩,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반드시 주는 데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본성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자체가 이미 충만하고요, 그의 그 본성 자체가 거룩한 사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편안할까?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것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조금도 더 영광스러워질 여지가 전혀 없는 홀로 충만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 혹시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스카이캐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스카이캐슬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서울 의대에 보내려고 막 몸부림 막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럽니까?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들은 뭐 예를 들면 그 부모가 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 의대 교수고 그의 부모도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3대째 이제 아이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자기가 서울대 의대 교수면 자기 아버지도 그랬으며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고 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영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막 덜덜 볶으면서 막 사실 학대를 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니도 나중에 가보면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요, 죄는요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 통해서 자기의 그 부족한 영광을 어떻게든지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부족한 영광을, 충만하지 못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입신양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신양면해가지고 부모가 으쓱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충만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창조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소요리 문답 1문인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우리에게 대한 의무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이게 우리의 의무야, 이게 제일 되는 의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카이캐슬 부모와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빼앗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충만해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주고 싶어서, 당신의 영광을 조건 없이 나누고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은 사실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덕후 뭔지 아십니까? 덕후, 예. 설명, 예, 뭐, 혹시 또 설명 필요할지 모르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꽂혀가지고, 막, 완전 거기에 완전 막
완전 막 목숨 거는 사람을 덕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 거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덕후가 덕질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무일까요? 행복일까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덕후에게 있어서 자기가 덕질하는 그 대상을 닮았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아이돌에 막 덕후가 되어서 막 덕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코스튬도 이제 무슨 예를 들면 만화 영화 주인공의 이 덕후가 된 사람은 그 덕질을 하는데 코스튬도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야, 너 똑같다 그러면 모욕을 느낄까요? 행복을 느낄까요? 최고의 행복을 느끼겠죠. 여러분, 덕후에게 덕질이 의무가 아니라 행복이고 덕질의 대상을 닮았다는 말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요, 덕후는 뭔가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영광을 막 돌리고 막 감탄을 하고 막 팬레타를 보내고 오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덕후에게 영광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사실은 그걸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제가 워낙에 연예계 쪽에 둔감해서 이름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그 한숨이라는 노래 그 가사를 지은 그 이제 아이돌 남자 친구가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때 저도 생각할 때, 야, 저런 탑인데 지금 최고 잘 나갈 때인데 그게 무슨 그룹이었지? 누구였죠? 잘 안 들립니다. 네. 근데 저한테 불 좀 더 쏘아주세요. 예, 워낙 설교할 때 불을 지금 안 켜졌습니다. 네. 좀 컴컴하셨죠? 네. 근데 보십시오. 덕후는 그에게 영광을 막 돌리지만 그는 그거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는 실제, 예.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특수효과입니다. 네. 계획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것, 이것 자체도요, 사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갑은요, 갑질을 심하게 하는데 을로부터 영광받기를 엄청 요구합니다. 내가 영광스럽지 아니한가? 영광을 돌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을은 그거 하는 게 죽기보다 싫지만 지금 을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서는요 막 하고요, 뒤에 가서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러는 거, 이것도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이고요, 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명이고요, 이것 때문에 함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진짜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 덕후와 덕질이 정말 이렇게 이 진짜 제대로 만난다고 하면, 그 결과 우리가 그 대상을 온전히 닮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요리 문답을 잘 보시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가 의무 규정이었다고 하면 뒤가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고 하면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요리 문답이 그건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왜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진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요리 문답 1문답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잘 못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열심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은 충만한 영광이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하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목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또 거룩한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이 창조인데요. 이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을, 특별히 이 창조의 꽃인 인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한 대상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 됩니다. 그 특별한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의 영광을요, 인간은 죄를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영광을 잃어버리자 이 창조된 세상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잃어버린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한 대체물로 교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든지 썩을 어떤 물건이든지 썩을 어떤 우상으로 대체시킨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어떤 다른 대상으로 대체시키고 나니 여러분, 썩음이 들어옵니다. 죄의 결과로 썩는 것, 죽음이 들어오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고 영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고 영벌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어떤 곳인지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덕후가 영원히 예수 덕질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 덕후가 영원히 예수 덕질하는 곳. 그래서 온전히 그 예수를 닮아서 둘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는 곳, 이곳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뭐냐면 천국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사단이 창세기에 처음 인간에게 접근할 때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랬습니다. 이단의 교리를요, 신인 합일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내한테 싹 들어와서 14만 4천의 천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딱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악의 모습을, 그러나 그 모습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진 피조물로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한도 없고 왜곡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점점 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점점 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냥 천국에 있는 천도복숭아를 막 많이 따먹어서 수명이 무한대로 연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갈수록 더 기뻐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것, 그 결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게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기에 비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대신에 어떤 대체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영벌, 지옥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닮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닮은 구석이 0.1%, 0.01%였다가 0.001%였다가 0.001 하나도 없게 되는, 갈수록 더 악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죄,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에 집중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꼭 알아야 되는 소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노랫말인데요. 여기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 나온 노랫말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워낙은 팝송인데 번역을 해서 노래 부를 때마다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나만의 햇살,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그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근데요, 이 노래 아주 그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시작.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만의 햇살입니다. 시작. 자, 근데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뜻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당신은 샤인이지 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이지, 이거 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살이지 해가 아닙니다. 선에는 샤인이 비칩니다. 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빛이 샤인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해에 살이 막 우산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요, 자꾸 대인관계에서 이 샤인을 선으로 만듭니다. 살을 해로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샤인입니다. 여러분, 그 샤인이 계속 빛나게 하는 방법은요, 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그 결과 그를 닮아가야지 샤인도 계속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소중한 샤인들이 계속 우리 주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인간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벌의 지옥에 처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인간의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의 영광, 그 인자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 같은 타락마저도 그 뿜어 나오는 인자의 영광, 거룩한 사랑, 당신의 그 행복을, 당신의 그 영광을 나누어 주려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여기서 빛은 샤인을 이야기하는 게 광원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 광원이기 때문에 광채가 비추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자 인간들은 이 광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타락이 뭐라고요? 썬보다 샤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나는 당신이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떡이 좋아. 이런데 자꾸 떡은 안 주고 나한테 집중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가 생겨?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꾸 집중시키니까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1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2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본문이 어떤 때냐고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세계 철학의 중심지인 그리스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 저 정도 분을 못 알아보고 저 죽여? 아유,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빌립이 말이 통했던가 봅니다. 외국어가 좀 됐나 봅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좋은 데서 썩을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헬라 지역으로 오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분의 그 가치를 좀 알아보고 있다고. 큰 물에 가셔서 영광 받으시자고, 가시자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나 좀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줘, 이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헬라로 오시랍니다. 비자하고 다 준비됐답니다. 비행기 표도 준비됐고 가서 숙소도 좋은 데로 주신답니다. 우리 한번 큰 물에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큰 물에 가면 그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충만한 영광이고요, 그런 영광을 수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얻을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광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눈을 가리우고 막 귀를 막고 막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환한 빛이 들어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빛을 거룩한 사랑으로 어떻게 주시려고 했냐고 하면 깨트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급 향수가 집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병채 들어와 있기만 해도 냄새가 주위에 날 텐데요, 그걸요 그냥 이렇게 좀 뿌리는 게 아니라 그걸 깨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집에 냄새가 막 가득하겠죠.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순전한 나두 향료는요, 옥으로 된 그 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은 그 당시 엄청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옥합에서 병을 열어가지고 붓도록 돼 있지 않고요, 쓰려고 하면 옥합을 깨트리게 돼 있었습니다. 향유가 옥합에 비해서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방에 그 향유 냄새가 얼마만큼 났을까요? 완전 충만했을 것입니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광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것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옥합이 깨트려지기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이 썩으면 몇 배가 나올까요? 지난주에 우리 영상을 보았는데요, 포도 한 송이 한 나무에서 몇 개가 맺혔다고요? 4,500송이. 워낙 한 45송이 맺히는데 나무가 건강했더니 4,500송이가 맺힌 거 우리 보았습니다. 100배가 맺혔는데요, 밀은 한 알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몇 개가 맺힐까요? 100개가 맺힐까요? 아니요, 누가 그 새 봤대요.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분은 새 봐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1,000단위가 넘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밀 하나를 썰어줘서 1,000단위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이것들아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 좀 맺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이 말씀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쏟아졌으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그 영광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분 닮은 게 열매입니다. 이거 위에서 오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꾸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대한 독법으로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을 읽어야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인자의 영광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대로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까지는요,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시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된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가득 맺히게 되어 있대. 아멘. 이것으로 끝나면요, 마귀의 그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신자가 맞는데 삶을 보면 전혀 신자가 아닙니다. 그 괴리만큼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에서 진짜 맛보는 것, 진짜 그것을요 이렇게 누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여러분들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덕후가 덕질에 입문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 우선 자기가 덕질할 그 대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조금 막 덕질하다가 실증 나고요. 창피해,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 저 아저씨를 내가 좋아했어.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면 좀 지나서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덕후 입문을 하려고 하면 사실 영원히 가치 있는 덕후가 되려고 하면요, 사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샤인이 아니라 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자,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진짜 매료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어쩌면 평생을 그것에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이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예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느낌이 오겠지만, 예를 들어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내가 덕후가 되었다고 칩시다. 고흐에 대한 덕후가 되었고요, 고흐의 그림에 대한 덕후가 되었다고 치십시다. 자, 그럴 만하죠. 고흐의 그림은 사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또 깊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점점 고흐의 덕후로서 덕질을 할 수 있을까요? 고흐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고 하면요, 그 고흐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흐에 대한 책을 읽고요, 고흐에 대한 영화를 보고요, 고흐 그림에 대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막 읽고요, 알아가야 합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흐에 대한 책을 있는 대로 다 봤어요. 고흐에 대한 영화도 다 봤어요. 그런데 돈 모아가지고요, 실제 고흐의 그림이 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서서요, 그 그림 앞에서 완전히 그냥 넋을 잃고 그 그림 앞에서 감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끝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이걸 믿었으면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알아가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까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본 것보다 또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고흐 덕질을 하려고 하면 고흐 그림에 대한 책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까 기껏 책은 많이 보았지만 그 그림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약속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의 영광을 알고 그의 영광을 기뻐하다가 그의 영광을 담게 되는 이 모습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는데요, 의의 열매는 무슨 나무가 맺습니까? 의의 나무가 맺겠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했는데요,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의가 나오면, 공의가 나오면 말씀으로 대체해서 읽어야지만 그 뜻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그랬는데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고 하면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의의 나무는 말씀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알아가십시오. 그 그림이 좋대, 그게 믿어졌다고 하면 알아가십시오. 알아가되 지식의 알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의 알면 소중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지정의를 다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아는 단계를 맛본 단계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지식의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우리 지난주에 잠시 보았는데요, 자 여기 후반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자 말씀의 나무가 되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가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무엇이냐? 나무의 영광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을 많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잘 아는 구절이죠.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려진 이 구절은 정확하게는 마틴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100년 전에 했습니다. 실제 그 독일 아이젠하흐에 있는 그 루터 하우스에 보면 비석이 있는데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해서 마틴 루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좀 훌륭한 말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인간은 다 피조물이니까요, 천국 가면 우리 마틴 루터 선생님을 만나서 훈수를 좀 두려고 합니다. 이왕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말고, 여기 앞에 학원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학원의 밑에 간판에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수능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그 정말 바보라는 짓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왜 수능 준비를 합니까? 네.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의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를 심어야지 의의 열매가 맺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약속을 맛보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 의의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내용 가지고 만든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쏟아졌습니다.
병이 있으면 치울 수 있지만 깨지면요 그 향을 어떻게 없앱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거부할 수 없는 권능으로 쏟아져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완전하셔서 충만하셔서 쏟아 부어져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썩을 것에 투영하여서 썩을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영원한 영벌에 빠진 우리를 또한 다시 그 충만하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쏟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영광을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들어 주셨고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 의의 나무로 세워주셨사오니 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예비되어진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닮은 모습이 온 주님 닮은 향기가 온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